7월 16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과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드디어 왕의 즉위식이 거행이 됐죠. 이것에 대해서 아달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아달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함께 살펴보고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셨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기습적으로 요아스가 왕의 즉위식을 한 거죠. 아달랴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달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14절에 그렇게 소리를 막 치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잘못했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성전의 백부장과 부대들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했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그런데 여호야다의 입장이거나 요아스의 입장이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역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달랴가 사실은 반역자예요. 그죠? 원래는 아하시아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반역자가 아니라 이제 네가 반역자다. 원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동일한데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을 우리는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본문을 보면 아달랴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누가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제3자. 그래서 너랑 나랑 문제가 있을 때 제3자에게 같이 가서 누가 의견이 맞는지 뭐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를 보는 객관적인 눈이 과연 누구의 눈인가?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시각이죠. 그러므로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것, 그걸 하기 전에 한번 우린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보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게 되죠. 중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하니까. 그래서 이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것이에요. 반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실까를 먼저 적용해 보고 그 이후에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일이 되어도 전혀 늦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 반역이라 외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 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호야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을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요아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 않았을까? 그건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반역이라고 말하는 이 말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의 아달랴는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동안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 이 관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호야다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 그를 밖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지금 당장 죽여도 되는데 당장 안 죽이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전에서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시간을 준 거긴 하지만 단순히 목적이 성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야다가 왜 시간을 주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호야다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군대를 설득해서 지금 오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아달랴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대열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를 여기서 죽이지 말고 그가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시간을 주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돌이키지 않죠. 이게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전혀 믿음을 보여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은 그 아달랴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그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결국 이 본문에 아달랴의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그 기회를 잡지는 않는구나. 사람이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다 돌이키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준다고 해서 그 손을 다 잡지는 않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까 첫 번째 나눈 메시지와 관련이 있어요. 내 눈에는 아직도 반역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회개의 시간,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좀 안타까워요.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선택하지 않는 오늘 아달랴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 조금만 시각을 바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서 그냥 죽지 않고 용서받고 그래도 일생의 기간을 여기서 끝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반면교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눴지만 항상 악인은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이 고집이 아니라 의인을 살게 하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호야다가 처음에 백부장과 군대를 설득할 때 자기 논리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가문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우리는 상황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들을 도전하고 또 그들을 설득시켰잖아요. 똑같은 일을 지금 여호야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이 일이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된 이 일이 아달랴가 이야기한 대로 반역이 아니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인지하고 알도록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질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여호야다고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여호야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야다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논리로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모든 흐트러진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의 이 정면교사의 본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이쯤 되면 다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네. 내가 이 일을 다 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회복한 주인공이다.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부상하고 자기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딱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아스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전면에 예전처럼 누구를 앞세우냐면 하나님을 딱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아달랴 밑에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우리가 아달랴에게 충성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가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존재이지. 이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결국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회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18절 같이 보실래요?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엔 바알의 신당을 모두 허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만 섬겼던 남유다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달랴의 시대에.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바알 섬겼던 사람,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돼서 이 아달랴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를 중단시키고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남유다에 없었던 바알의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만 섬기는 남유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남유다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성전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성전을 굳히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쓸모있는 그리고 제대로 된 물건도 방치해 놓으면 사실 그냥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성전을 다시 사용하게 하고 또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지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거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고 나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 그죠? 그리고 말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만 하나님이 계하신 그곳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전엔 그냥 방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보호하고 또 거기를 잘 관리하는 일을 시작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됐냐면 여호야다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근데 결국 부흥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부흥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영적인 부흥,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사람들의 선택이 바뀌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진짜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다윗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지금 바알의 신당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치했던 성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다가 있었죠. 이것은 여호야다가 사람들 설득해서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고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본문에서 실제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고 그리고 나면 뭐가 찾아오냐면 즐거움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공식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평안함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니까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함께 나눴어요.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게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이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해석하실까? 어떻게 선택하실까?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게 너무 좋다.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는 아달랴에게 시간을 줬어요. 성전을 떠나서 그죠? 다른 곳으로 갈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반역이다라고 외치지 말고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결국 아달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 때문이었어요. 고집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맞아들이게 하죠. 그럼 반대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이것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다윗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나게 하고 서로 고백하게 하고 약조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오늘 바알의 신당이 무너지는 일.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지키기 시작한 일.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기억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게 돼요. 그리고 그 끝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 평안함이 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저하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